다윗이 밧세바와 간음을 하고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게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죄를 깜쪽같이 덮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다윗의 죄를 책망했습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죄를 범한 자는 자신의 잘못을 잘 모른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죄를 범한 자는 주의 말씀을 가볍게 여겼기 때문이라고 했으며 또 죄를 범한 자에게는 징계가 따른다는 사실을 또 우리가 배웠습니다. 나단의 예언대로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하여서 낳은 아이는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밧세바를 위로하며 다시 아기를 낳았는데 이름을 솔로몬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암몬의 왕이 살고 있는 랍바 성을 점령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들이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꼭 하나님의 징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의 뜻이 상충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원하는 것을 꺾고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나의 소원을 내려놓아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바로 내려놓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려놓음이라는 제목으로 다윗이 어떤 부분에서 내려놓음이 있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내려놓음이라는 것은 형벌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20절입니다. 그러자 다윗은 땅바닥에서 일어나서 목욕을 하고 몸에 기름을 바르고 옷을 갈아입은 뒤에 성전으로 들어가서 주님께 경배하였다. 그는 왕궁으로 돌아오자 음식을 차려놓게 하여서 먹었다. 하나님은 다윗이 밧세바와의 간음으로 태어난 아기를 치셨습니다. 그래서 아기는 중한 병에 걸렸죠. 아기가 앓고 있는 동안 다윗은 금식을 하면서 바닥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간구를 했습니다. 신하들이 걱정하여서 말려도 듣지 않았죠. 결국 아기가 7일 만에 죽었습니다. 모든 신하들이 이 사실을 왕께 아뢰기를 두려워했지만 이 사실을 받아들인 다윗은 이제 땅바닥에서 일어나서 목욕을 하고 기름을 바르고 옷을 갈아입은 뒤에 성전으로 들어가서 주님께 경배했습니다. 그리고 금식을 끝내고 음식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은 이것이 하나님이 내리시는 형벌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담담하게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자신이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심을 인정을 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으로서 백성이 잘못을 하면 형벌을 내립니다. 그와 같이 자신이 왕이 아니라 진정한 왕이 되시는 하나님의 형벌, 하나님이 형벌을 내리신 것임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지은 죄 때문에 왕이신 하나님이 내리신 형벌을 이제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볼 때 그는 주님 앞에서 자신의 왕권을 또한 내려놓은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형벌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나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인생의 왕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것이죠. 우리는 인생의 주인이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을 내가 마음대로 살겠다고 생각하고 자신이 함부로 죄에 노출시킬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왕 되신 주님 앞에 나 스스로를 겸손히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둘째로 내려놓음이라는 것은 인간의 한계를 겸허히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23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아이가 죽었는데 무엇 때문에 내가 계속 금식하겠소? 내가 그를 다시 돌아오게 할 수가 있겠소? 나는 그에게로 갈 수 있지만 그는 나에게로 올 수가 없소. 갓 태어난 아기가 중한 병을 앓고 있을 때에 금식하며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그렇지만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후에는 20절과 같이 행동했죠.
다윗이 이러한 행동을 신하들에게 이해할 수 없어서 신하들이 물었습니다. 그래서 방금 읽은 23절의 말씀과 같이 이제 대답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제는 그 아이가 죽었는데 무엇 때문에 내가 금식하겠소? 내가 그를 다시 돌아오게 할 수가 있겠소? 나는 그에게로 갈 수 있지만 그는 나에게로 올 수가 없소. 인간의 한계를 경허히 받아들이고 그것을 이제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말 깊이 있는 다윗의 고백인 것 같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었고 지금까지 모든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사람이었습니다. 승승장구해온 사람으로서 성공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한계를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수성가한 사람들은 죽기 직전까지 자신의 한계를 알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곧 숨이 넘어가는 순간까지도 자기가 죽을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버티면서 몸부림치다가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동안 쌓아온 명성이나 또 모아온 재산을 놔두고 갈 수도 역시 없었다는 것이죠. 유한하고 연약한 인간으로서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역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만은 다르다, 나만은 다르다 하는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이 교만한 마음이죠. 우리는 한낱 보잘것없는 연약한 인간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러한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그것을 겸허히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내려놓음이라는 것은 주님이 주시는 위로를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24절과 25절입니다. 그 뒤에 다윗이 자기의 아내 바세바를 위로하고 동침하니 그 여인이 아들을 낳았다. 다윗이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고 하였다. 주님께서도 그 아이를 사랑해 주셔서 연자 나단을 보내셔서 주님께서 사랑하신다는 뜻으로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고 부르게 하셨다. 아이가 죽은 후에 다윗은 바세바를 위로하고 동침하여서 아기를 낳았습니다. 아기의 이름을 솔로몬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단을 보내셔서 위로를 주셨습니다. 어떻게 위로를 주셨습니까? 주님께서 사랑하신다는 뜻으로 여디디아라고 부르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위로였습니다. 먼저 죽은 아이는 다윗이 지은 죄의 형벌로 하나님이 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슬픔을 위로하시면서 솔로몬을 주셨고 그 솔로몬을 사랑하셨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을 다윗의 후계자로 세우게 하신 것이죠. 주님의 큰 위로를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것은 랍바성을 함락했다는 소식입니다. 랍바성은 암몬 왕이 사는 수도였습니다. 암몬 족속을 치는 과정에서 다윗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 전장에 나가지 않고 있다가 큰 범죄를 저질렀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형벌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은 암몬 왕이 사는 랍바 성을 정복하여서 많은 전리품을 가져오게 하셨던 것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통해서 만족해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이 하나님의 위로의 손길이었습니다. 다윗은 이런 하나님의 모든 위로를 기쁨으로 받아들임으로써 아기를 잃은 그런 깊은 슬픔을 이제 내려놓고 이제 그 슬픔에서 벗어났던 겁니다. 위로를 받아들이고 슬픔을 내려놓는 것도 큰 은혜입니다. 시편 77편 2절에 보면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31장 15절에 보면 라마에서 자식을 잃고 슬퍼하는 여인이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다 하는 말이 또 나옵니다. 우리가 슬픔을 당할 때에 대통령이 만약에 나를 위로하러 왔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바쁜 사람이 나와 같은 사람을 생각하고 위로하러 왔다고 생각할 때에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와 같이 다윗은 자신이 왕이지만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의 위로를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겸손이 바로 내려놓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내려놓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내려놓음이라는 것은 형벌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자신의 한계를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내려놓음이라는 것은 주님이 주시는 위로를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늘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또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들을 겸손히 받아들이고 내려놓음으로써 주님이 주시는 그 평화를 맛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